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신정제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활약했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분위기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고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들이 크게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가령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서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고 때문에 아들들이 죄악만을 일삼다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었으며 그 충격으로 엘리는 목이 부러진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 죽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영향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고 급기야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법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담은 궤짝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면 을에 이 법궤를 앞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직접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오죽하면 그런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단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서원하였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참고로 사무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유일무이하게 사사와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는 평소 사람들의 소송이나 분쟁을 판결하는 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면 군사 지도력을 발휘해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교 또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경고하기도 하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도 합니다. 끝으로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로부터 그 역할이 주어졌으며 제사 때 사용하는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등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수행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그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경고하며 그렇게 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양을 희생제물 삼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스린다로 번역된 말은 왕의 통치 개념이 아닌 사사의 역할, 즉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사사로서 백성 내에서의 소송과 밖에서 오는 분쟁을 해결하고 예언자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게 하는 다방면의 역할을 두루 수행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드디어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초대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이라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했는데 사무엘의 성품과는 달리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자들입니다.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의롭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들들을 잘 훈육하지 못한 사무엘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 하나님의 명으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2세의 아들들 중 차기 왕을 정하러 갔을 때 사무엘조차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이런 인간적인 흠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흔하지 않던 죄악의 시대에 친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음성을 들려주셨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의 평생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사용하신 충성된 종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선지자들의 지도자로 확신했으며 무엇보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믿음의 귀감으로 언급하며 우리가 분명 본받아야 할 신앙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